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전에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동일한 본문 가지고 아마 설교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상하게 여기서 키면은 음성이 안 나와요. 말은 하는데 음성이 안 나와서 확인은 못 하겠고, 근데 설교는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 제가 설교 요약을 보시는데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기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스스로를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바로 주님이심을 계시하시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가지라 라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35절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저쪽으로 건너가자. 근데 건너가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같이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본문에서는 어떤 게 되냐면 오병이어 이거를 다 표적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왕으로 막 이렇게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급히 제자들을 떼놓으십니다. 떼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건너가라. 급히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 다시 흩으셔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으로 건너가라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32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거기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많이 모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떠나가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36절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또 다른 배들도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타신 배만 간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들으러 온 많은 무리들이 있는 배는 다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척이에요. 여러 척인 상태에서 이것을 본 겁니다. 다른 마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고 주제는 바로 그날 저물 때입니다. 왜 저물을 때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보통 저 배 타고 이 갈릴리는 저도 안 가봤지만은 이 크기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크거든요. 그렇다면 배를 타려면은 좀 해가 좀 있을 때 건너가지. 아무리 어부들이죠 하지만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간다? 그거는 조금 안 맞아요. 그죠? 좀 쉬었다가 뭐 오늘은 밤에 여기서 묵었다가 내일 아침에 뭐 떠나자 그러면 되는데 왜 저물 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때가 돼서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말 배울 때 자, 따라서 해봐. 아빠, 아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뭐예요? 왜 아빠? 물어봐요. 애기들. 안 물어보나요?
뭘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거 뭐야? 저 바구니. 저 뭘로 만들었어? 근데 왜 만들었어? 그래서 애기들은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왜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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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하면 안 돼. 왜? 그러면서 이게 엄마나 아빠나 설명 계속 하다가 나중에 코너에 몰리잖아요. 계속 왜 하면 나중에는 탈탈 털리거든. 이게 대답도 못해. 그럼 또 재미 삼아서 왜? 이런다고요. 애기들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심정으로 묻습니다. 왜? 왜 주님은 해가 저물 때 떠나자고 했을까? 그리고 오병이의 때처럼 너희들 빨리 가라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렇게 풍랑이 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주무셨을까? 그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 배가 큰 배도 아니고 그 이제 고기 배인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편하게 거기서 주무시고 있냐고요. 그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그것도 이 전문 어부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갈릴리 바다 있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왜 예수님은 평안하게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주무셨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잠이 잤다라도 배가 출렁출렁하고 물이 튀어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주무십니까? 그죠? 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로워? 왜 내 인생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특별히 이제 주의 종들이 이제 종종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히 번아웃 될 때. 주님이 저보고 저한테 목사 되라고 해서 신학교에 가고 했는데 왜? 지금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냥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님한테 이렇게 11조도 하고 예배도 계속 드리고 빠짐없이 하는데 왜 나는 이래? 왜? 그죠? 그런 질문 이렇게 던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은 묻지도 않고 왜요? 라고도 묻지도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떠났는데 왜 거기서 풍랑이 나와? 그리고 왜 죽게 돼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그 가자고 하셨던 분은 오히려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고 왜?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계시록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계시록이 이 시대 우리들에게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은 사실 이미 지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맞닿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여기 12장 8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지금 광야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여자 교회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신 장소라고 합니다. 근데 준비하신 장소가 왜 낙원같이 오아시스 같은 곳이 아닌 물도 없고 해충과 독사들이 우글우글하는 광야냐고요. 거기에 그늘도 없는데. 왜?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거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 그리고 여기 14절도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자기 곳이라고 말합니다. 광야를 자기 곳이라고 해요. 그 교회가, 그 여자가 있을 곳, 그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장소 광야입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왜? 그곳이 우리에게 최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곳에는 뱀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뱀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뱀을 쫓아가지 않죠. 뱀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계속 달려들어서 지금 피했잖아요. 근데 뱀을 밀어낸다고요. 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뱀을 밀어낸다고.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왜 그 롯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상해졌는지 아세요? 소돔에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소돔이 저 광야보다 훨씬 좋은 장소로 보여서 롯은 갔어요.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광야보다 그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뱀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뱀처럼 동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인데 실은 그것은 뱀이 지금 그물을 쳐놓은 곳이라고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건 분명히 광야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곳이야. 오늘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날 저물 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얘기는 건너가기 위해서는 바다로 들어가야죠. 그 바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뭘 보죠? 첫 번째, 폭풍을 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보죠.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보게 되죠.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무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의도하지 않았던 뭐 했던 것 같더니 주님을 찾으러 와요. 근데 주여라고도 부르지도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도 못 불러. 대신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 주무시는 이분이. 자기 자신도 몰라. 지금 이분은 어부가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목수야. 전직이.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부가 배에서 이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돼요? 바로 그것이 바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다가 주님이 예배하신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아직은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일들, 많은 것들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믿음의 차이는 있더라도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요? 주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괴로운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진짜 아파요. 저 진짜 괴로워요. 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찾아오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너무 평안하게.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그것이 여기 마가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하소연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빚진 사람처럼 나를 돌봐야 되는 존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이 헬라어로 주님은 주는 뭐라고 하죠? 주님을 쿠리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디다칼로스입니다. 전혀 달라요. 디다케가 가르치다거든요. 근데 디다칼로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칼로스에서 이 칼로스는 뭐냐면 좋은 것. 디다케는 가르치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좋은 것을 가르치는 분. 그게 선생님이에요. 이게 선생님 하는 거는 디다칼로스 이렇게 부르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은 쿠리에라고 못 불러요. 그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는 느낀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돌보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직 신앙은 거기까지 안 갔지만은, 데나 칼로스. 선생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았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 뜻 아닌가요? 그죠?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도 사람인데 거기서 멀미 왜 안 하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많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이시라고 하지만 39절에 예수님이 깨어 꾸짖으신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꾸짖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면 왜 예수님이 저 볕으로 가자고 하셨을까? 왜 바다로 들어가자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예배하신 광야입니다. 제자들의 양육을 위한 광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광야임을 아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왜? 주님을 부르라. 주님을 부르라.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면 안 될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이 누워 계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지금 누워 계세요. 편하게 너무 편하게 주무세요. 그럼 이제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 어찌하여 저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그냥 실존하는 인격의 주님으로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 그럴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케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해 주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가자고 했잖아.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잖아. 다시 얘기해요. 임마누엘이 있잖아. 근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그 무서워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상함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이 예수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바다 가운데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9장.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 자, 여기 보세요. 16절,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호흡, 성령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 가르쳐 주시죠. 뭘 가르쳐 주시죠? 나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해주시죠. 책망, 무엇을 책망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십니다. 가라고 했는데 갔어요. 근데 왜 같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왜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간구하면 되는데 왜 안 와? 지금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뭐죠?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 바로 다른 말로 징계입니다. 영어로 하면 correction이에요. 그래서 왜 이 교도소를 다른 말로 correction을 씁니다. 교정하는 장소. 그러니까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을 교정시킨다. correction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함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에서 물결을 통하여 제자들이 자신을 보고 주님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란 얘기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지라. 또 뭘 가르쳐서요? 임마누엘 주님을 잊지 마. 내가 너와 항상 같이 있잖아. 잊지 마. 너 혼자 있는 것 아니야. 나는 영원토록 너희와 같이 있을 거야. 시편 48편 오늘 우리 오전에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의로 교육. 여기서 교육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적으로 하면 훈련입니다. 교육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훈련은 아는 건데 반복 숙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복 숙달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가르쳐줬는데 또 가고 가르쳐줬는데 또 가고 계속 고쳐줬는데 또 뒤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못 버리잖아.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의로 훈련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그 배 타시면서 지금 그거를 하고 계세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훈련해 주시고. 의로.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유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뭐예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함.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건 능력입니다. 자격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저물 때 우리가 저 건너편에 건너가자. 내가 예비한 광야, 이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자. 지금 그 말씀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그걸 민감하게 세세하게 그걸 느끼는 분도 있고 그걸 약간 좀 둔하게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영적인 어떤 센스나 이런 건 조금씩 다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 늘 함께 동행하시고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떤 때는 이렇게 고백도 돼요. 주님, 옆에서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주님, 그게 편하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이번만 어떻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해보세요. 옆에 주님께. 주님, 저 지금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내가 아는 방법으로 힌트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걸어가시잖아요. 그럼 뒤에서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럼 딴 데로 가면 되죠. 그죠? 주님이 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하면서 왼쪽으로 오른쪽 차라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멘 그러고 가겠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왼쪽에 갈지 오른쪽에 갈지 몰라.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갔어. 근데 내 마음이 자꾸 분란이 생겨. 기도할 때마다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분란이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결정, 인생의 어려운 결정할 때가 있어요. 쉬운 결정도 있지만 그럴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하는 과정에 평안을 주는 길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길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을 갈 때마다 가면서 평강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찬송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냥 가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한 발자국 뒤졌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왜 그런 게 있어요. 불안하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게 뭐지? 그럴 때는 아멘 그리고 딴 길 가십시오. 그러면서 보면 돼.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해. 근데 잘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주님이라고도 부르지도 못해.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안 돌보세요? 그런 말이라도 하라고요. 그럼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황을 잠재워 주십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하실 때 두 길 중에 주님이 사인을 주세요. 어떤 때는 딱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딱 말씀해서 딱 주실 때는 제 인생에 한 두 번, 나머지는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할 때 평강이 옵니다. 계속.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참 바보 같다 그러는데, 근데 나는 그 길이 찬송이 나오거든. 기쁘거든. 그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막 일어납니다. 전혀, 세상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고 예측도 못하는데, 그냥 일이 이루어져. 그냥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여신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학생들, 그것을 체험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결혼 대상자를 구한다든지, 직업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무슨 전공 과목을 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인생 반에.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거기서 이렇게 생각을 주십니다. 그 체험을 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대 에녹과 같은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운 때, 저물 때 그것도 바다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아무런 질문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풍랑이 오고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또 주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그 갈 길을 평강으로 알려주십니다. 주님, 그것을 체험하고 동행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선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